네, 너무 환영합니다. 성경 오늘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8절을 저희가 다 같이 교독하시고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교독하면 그 다음에 읽으실 때 혹시 빨리 못 찾아서 뭐 한두 명만 말하면 어떡하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무도 안 읽으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실수한 걸 알았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 이후에 찾아오는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제목을 정하는 것 같아요. 제목을 정하고 나서는 굉장히 뿌듯하거든요. 이 제목은 한번 보면 안 잃어버리겠다. 근데 또 막상 또 주보에 프린트되어 있는 걸 딱 프린트된 걸 보고 제목을 읽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항상 내 마음은 이렇게 부족할까, 만족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사과를 드렸는데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방송국에서 용서할 수 없는 실수나 죄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송을 펑크 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새벽 예배 때 잠을 자서 그때 하루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서 아마 그 김 목사님이 급하게 올라와서 수습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고 너무 창피하고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것 같고 그래도 좀 위안이 됐던 게 그래도 새벽 예배 때는 많이 안 나오니까 그냥 조용히 하면 넘어가겠다. 아무튼 그렇게 하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청년 중에 한 명이 말을 하더라고요. 안 나오셨다고 들었다. 누가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예배 때 안 나오셨다.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뭘 알았냐면 내가 유튜브를 생각을 못했구나. 유튜브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방송에 나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아무튼 그때 제가 생방송을 빵꾸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김 목사님이 저를 안 부를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알잖아요. 한번 이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살얼음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김 목사님은 설교 부탁을 해도 혹시 안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무튼 그 부분을 성도님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부끄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기적을 저희는 삶에서 여러 구석구석에서 체험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눈에 정말 깜짝 놀랄 모습으로 보여지는
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의 정말 어떻게 보면 이유인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런 기적을 바라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적을 경험한 그 다음에 과연 무엇이 우리 앞에 남을까? 그럼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적을 바라긴 하지만 기적이 한번 지나간 이후에 그 상황을 잘 해결을 못해요. 뭘 해야 되는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지나가요. 그 놀라운 순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영광이다 하고 딱 넘어가자마자 바로 맞이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뭐였냐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큰 기적을 체험하고 나자마자 눈앞에 딱 펼쳐진 게 새로운 광야. 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백성들은 그 만나가 내려오는 거에 기쁨은 잠깐이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살려야 된다. 우리가 또 굶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거둬야 된다. 내일은 안 내릴지도 모르니까 말은 하나만 거두라고 했지만 우리는 2개, 3개 정도는 거둬와라.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불안한 가운데 1-2개씩 계속 많아집니다. 기적을 다 경험한 후에도 모세는 또 다른 기적을 주님 더 주셔야 됩니다. 우리 백성들이 주님의 기적에 거의 정말 더 바라고 더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젠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이젠 저와 저희 백성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적은 환경을 정말 많이 바꾸지만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모든 육체적인 그 필요를 다 채운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 속에서 배고픔이 느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에 너무 감사한데 지금 이 순간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엄청난 기적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저에게는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고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깜짝 놀라는 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깜짝 놀래고 그 뒤에 이 놀람이 나의 삶을 바꾸면 그건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그 기적이 지나간 이후에 서 있는 하나님을 봐야 진정한 의미의 기적에 알맞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수도 없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길에 붙어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탑니다. 아마 10시간, 15시간까지는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다려도 계속 타니까 희한해서 가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10가지 재앙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팡이로 강물도 피로 바꾸고 홍해를 무슨 문 열듯이 가릅니다. 그리고 좀 지나가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갑자기 솟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직접 보고 행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간접 경험했습니다. 아니면 직접 경험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수백만 명의 노예를 이끌어서 자유인의 모습으로 이집트를 빠져나옵니다. 새로운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보고 경험하고 다 이룬 뒤에 모세의 기도가 13절에 나옵니다. 주님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게 하소서. 다른 기적을 또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 기적으로 저를 구원져 주셨사오니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만 보고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15절에 이럽니다.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안 가겠습니다. 마지막 18절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이소서. 모세는 모세는 기적이 땅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바꾸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손과 얼굴을 너무나도 자세히 그리고 클리어하게 구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손은 기적과 능력을, 하지만 얼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손이 이루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를 더 원했어요. 기적 없이 하나님만 보여주시면 저는 됩니다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일하심에 감탄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무서운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금방 잊어버려요. 이렇게 큰 은혜, 이렇게 큰 정말 임팩트 있는 간증이 내 삶에 생겼는데 그냥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립니다. 그 감동이 없고 그냥 똑같은 나의 반복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기적은 봤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던, 그래서 잊어버리는. 출애굽기 3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홍해가 갈라지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같이 건너려고 할 때 덮임으로 다 죽는 것까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이후에 모세는 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준 우리 하나님이다 이러고 말을 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지금은 우상 앞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이야기하고 있는데 금송아지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적은 봤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구에게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 익숙했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뭐 들기만 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는 정말 초점 안테나를 세워서 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그 마음, 그 이유, 왜 이렇게까지? 이거에는 관심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많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 주님의 얼굴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과 생각과 또 마음과 본질을 그 어떤 기적보다 더 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도 그 하나님을 함께 알고 동행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멈추고 난 다음에 감동이 사라진 그 자리에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룬 손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스쳐 지나가면서 묻어있는 그걸 저희는 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 기적 가운데서.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에 가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가는 약속이라면 저는 그 땅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게 저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복무할 때 집에 있으면 맨날 이렇게 막 몇 달씩 가고 또 길게는 막 몇 개월씩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길어지는 그 때는 식구들을 데리고 또 여행도 좀 가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야 좋은 기억으로 남으니까. 근데 좀 요번에는 좀 긴 한 거의 1년 가까운 그 파병을 가는데 그래도 가기 전이니까 식구들이랑 또 여행을 갑니다. 그러고 나면 저는 거기 남아서 비행기 타고 가고 이 식구는 다시 미시시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3일을 같이 식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얼마나 돈도 많이 쓰고 재밌게 합니까? 근데 웃는 게 아니다란 말씀 들어보셨어요? 식구들이 4명이 다 웃으면서 재밌게 지내는데 속마음은 시간이 안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좀 멈췄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간이 빨리 가서 1년이 이미 지났으면 좋겠다. 정말 가기 싫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애들은 더합니다. 웃지도 않아요. 이렇게 재밌는 걸 하는데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손길을 원하는 사람들과 얼굴을 원하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손길은 관계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느낄 수 있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재미와 이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의 얼굴과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미슐린 스타 주방장이 와서 음식을 해줘도 그 맛은 그렇게 즐기지 못할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나를 즐겁게 했던 그 모든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쫓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을 쫓고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내일까지 이런 일이 꼭 생기게, 다음 주까지 내가 성공할 수 있게, 다음 내년까지는 이 일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는 기적만을 바라면서 계속 보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쫓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씨름하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능력에는 익숙해졌는데 그분의 임재함에는 무뎌지지 않았는지, 임재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지는 않는지, 큰 보여지는 기적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있구나를 아는 그런 절름발이 신앙으로 살지는 않고 있는지, 저희 교회가 사역도 잘 굴러가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 앞으로 간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저희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만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해야 될 축복을 나의 우상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니?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이것이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임재함이 너를 만족시키는 것이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임재함을 갈망하고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비워야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임재를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제대로 된 동행을 하는지 아닌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저희가 그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으면 삶에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된 삶. 다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들이 저희에겐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가 걸리는.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이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이거는 너희가 너무 지저분하고 나의 거룩함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라도 너희 가운데 있다면 나의 거룩함에 너희들이 죽게 될까 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시죠. 너희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할지 그 다음에 정하리라. 약간 들리게 너 종아리 걷어. 이런 느낌입니다. 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불과 번개로 모세 앞에 딱 임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로 옷을 빨게 하며 3일을 준비하게 하라. 3일 동안 그 거룩함, 그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그 누구라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의 이 상태로는 나의 거룩한 임재함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게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 이제 뭘 해야 될 줄 알지? 이렇게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나의 임재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구별된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곁들여져 있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저분해 있든 머리가 헝클어져 있든 그냥 가만히 두는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든 더 나아지게끔, 더 깨끗해지게끔, 더 멋져지게끔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동시에 그 손길을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 원하면 반드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숨겨진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그 타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쉽게 내려놔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고 찔려서 막 예배 내내 얼굴도 못 들고 있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가장 찾고자 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뭐냐면 준비된 마음을 찾고 계세요. 준비된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율법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정말 깨끗한 모습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나란히 걷고자 하는 삶.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좀 붙잡고 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 더 사랑하시고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귀한 요소입니다. 거룩함이 없으면 그 영광을 저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불은 아무데나 떨어지지가 않아요. 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불을 주잖아요. 안 그러면 홀벌 너무 위험하니까 그 불을 담아낼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야 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심령 위에 임하시죠. 완벽한 사람 위에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 영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정말 엄청난 기도거든요. 엄청난 걸 저희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안에 그 영광을 담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그 그릇은 하나도 없고 불이 떨어지기만 하면 완전히 다 타오를 것 같은데 불을 달라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비어 있는지 그거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 머리 이상한 생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서 오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만은 다 맡긴다, 에이 말씀만 내 마음에 채우리라 하고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생활, 우리의 습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우리 여기저기에 보이는 교회 사역,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합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그 장소마다 기적이 일어나면 너무 좋죠. 하지만 그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못한다면 그 기적 가운데, 그러면 저희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여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거고, 보여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게 되면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두 개로 나뉘어진 마음을 품은 채로 하나님 두 개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두 명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을 쓰라고 하셨는데 허락되지 않은 불을 자기네들이 그냥 바쁘다고 만들어서 대충 합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올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다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사야 6장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또 그대로 또 서게 됩니다. 이 상황이 또 재현됩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영광, 거룩함 앞에서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난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필이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지금 내가 서게 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면 천사가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말을 하죠. 이제 네 죄가 사해졌고 너의 악이 제거되었느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이 두 장면을 허락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 장면에서 나오는 불도 똑같은 불이었어요. 근데 같은 하나님, 같은 불인데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그 불이 이 사람들을 생명을 가져가고, 이사야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차이가 뭐냐 이거거든요. 차이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의 자세였어요. 나의 자세. 나답과 아비후는
교만한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 따르는데,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면 되고 내가 뭐 섬기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누구 마음대로 나를 억지로 하냐, 이게 아니라 정말 이사야처럼 깨어진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했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괜찮아, 지금 하면 돼. 지금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정말 자세 하나, 태도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아이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더 가까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 위해서 계속 귀가 아플 정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헌신의 대가는 무거울 수 있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온 내 자존심이 있고 습관이 있고 내가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모든 여건이 있는데, 이걸 헌신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내려놔야 된다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대가가 엄청난 거라면 헌신의 대가 치러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대가라면 저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헌신은 반드시 걸어야 할 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자세를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먼저 보세요. 우리는 단지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나 먼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부흥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묶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자기들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라보는 만큼, 모세는 바라보는 만큼 닮아가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갈망해야 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담기 위해서 헌신의 대가에 내 그 접시를 좀 비워야 된다에 대해서 또 나눴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질문을 던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산다는 것, 이게 과연 뭘 의미할까?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내 삶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끔 방문하는 나를 정해놓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머무는 삶이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으리라. 하나님의 점이 몇 개인지, 하나님의 주름이 몇 개가 생기고 있는지 그걸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자세히 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수건으로 이렇게 하고 거울을 보지 않지 않아요. 수건을 다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냥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건 주님의 영광을 멈추지 않고 계속 본다는 말입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돼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머무는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은 그 시간, 1시간, 3시간, 1분 1초가 헛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그리고 깊이 바라보는 시간, 이 시간들은 우리 삶에 깊이 파고들어서 뿌리부터 영양분이 엄청난 사료가 아닌데 거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와이프를 보면 볼수록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결혼한다고 해서 금방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둘이 계속 부딪히면서 닮아가고 난 다음 어느 정도 좀 충분한 숙성이 된 이후 그게 바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죠. 바울이 사용한 본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실컷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바라보는 시선, 집중하고 있는 시선, 그러니까 응시한다라는 걸 마음의 태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어떻게든 성경을 한 번이라도 더 많이 읽어보면 변화가 될까? 기도를 하면 변화가 될까? 써가지고 아침 시간표대로 움직이면 좀 이게 변화가 될까? 하지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조금 다른 길을 제시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변화는 우리가 정말 애쓰고 막 부딪혀서 오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보면서 온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거룩한 분을 향해서 우선 내가 서 있는 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은 여기 있고 내가 이쪽을 바라보는데 행동을 거룩하게 앞으로 간다라고 했을 땐 저희는 가면 갈수록 멀어질 뿐이지 가까워질 수 없거든요. 하지만 같은 걸음이라고 해도 방향이 제대로 돼 있으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거리를 좁히는 행동이 되고, 하지만 방향이 거꾸로 돼 있으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이게 너무 희한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으로 보는 것이 정말 미스테리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에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그 비밀을 성도님들께 좀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시편 27편 4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정말 그냥 인물이 아니고 왕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엄청난 시인이었고 아무도 이기지 못했던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린 전쟁 영웅이었어요. 이런 수많은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더 나라의 영토를 넓혀주십시오. 그런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승리, 더 많은 성공이 나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평생 주님의 아름다움만 보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다윗의 중심이라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갔어요. 거울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마주한 것을 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달되어지고 느껴지게 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답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집에 있든 어딜 가든지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말씀일 수도 있죠.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고요한 교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에 가건 밖을 나가자마자 내 시선을 붙잡고 있는 것이 세상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뉴스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모르겠는 이 혼란스러운 문화, 정보, 이거에 저희는 매일같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싸웁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귀가 잘 쓰는 디스트랙션,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지 않는 걸 반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뭘 묵상하는지,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떠올리는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단어가 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자주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 내가 닮아가는 방향이 되는 겁니다. 요즘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노리는 게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무엇에 주목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알아서 다른 건 다 봐도 되지만 하나님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너가 원하는 음악 프로, 너가 원하는 영화, 너가 원하는 이거 저거 다 줄 테니까 하나님만 신경 쓰지 마.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으키시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는, 또 임재에 머무르는 것을 즐기고 그게 뭔지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기다릴 줄도 알고 듣고 묵상하고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죠. 그분들은 하나님을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만 찾는 분들이 아니고 월요일 출근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집에 올 때 지친 마음으로 올 때 그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옵니다.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운전 중에도 짧은 틈을 내서라도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첫 단추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드니까 홍해가 이렇게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산 위에서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 이 모세예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한 이 사람이 그 엄청난 경험 이후에 한 한마디가, 주님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왜냐하면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저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기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이유를 저희가 나눴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이유도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이유도 나눴죠. 이 세 가지는 그냥 우리가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해야 되는 법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방향입니다. 이 길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거든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기꺼이 마음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적보다 주님의 임재를 나는 원합니다. 기적보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 교회는 원합니다. 또 기적보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정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저 응답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이 찬양에 담기기 원해요. 그래서 주의 옷자락 만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찬양하실 때 그동안 해야 됐던 이 고백을 너무 못했는데 주님, 이 시간에 그것도 내가 천국에서 함께 영원을 보낼 내 형제 자매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함이 무언가를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